새해 첫날이니 우리 첫 주일이니까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만땅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만땅 받으세요. 네, 만땅의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만땅,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만땅 받으셔야 됩니다. 새해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모두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건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만 하는 것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네, 사과를 따먹으려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흔들어야 되고 올라가서 따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대하면서 정말 새해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요, 선교 초창기에 어느 한 외국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렀겠죠. 새해를 맞아서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노트를 더듬거리며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1년, 2년, 3년 하는 것은 배웠지만 한 해, 두 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친해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년 예배를 드립니다. 2년이 갔고 새년이 왔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년도 저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이 와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의 설교에 웃음을 참지 못해서 이제 배꼽을 잡고 다들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새년이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는 새해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새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암울했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이러한 때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상을 섬겼고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했죠. 이럴 때는 어김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부강하고 많은 은혜를 누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리더부터 해서 잘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많은 은혜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2025년 평안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평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죠.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5년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백성들은 신뢰하지 못했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희망의 빛조차,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없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 불립니다.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은 아주 힘찬 메시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의 삶에 충만해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제가 간추린다면 핵심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차 너희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모든 열방이 너희들 앞에 나올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잡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힘차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걸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약 한 7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재건한다, 회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주변 나라에서 가만 놔두질 않는 겁니다. 조금만 뺏어갈 것이 있으면 와서 또 공격하고, 이런 방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생활을 하며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황폐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주변 나라는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어렵게 자유를 얻었지만 포로 생활만 70년을 했으니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만 챙기고 이익을 탐하느라 백성들의 이 어려운 형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 그 자체였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후반부를 보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한다.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암울하죠. 환경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내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문제,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면 3절을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황폐한 이스라엘을 밝게 빛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시온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뭐라고 칭합니까? 신년 감사 주일 예배죠.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신년을 맞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함이죠. 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이 감사를 주제로 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서 해를 여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에 창조주 되시어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이죠. 올 한 해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올 한 해 보면 저마다 가정과 삶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현실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신앙적인 것들도 있을 것인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었을 때는 주저함 없이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얼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광을 취해버리면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것들을 소망하시고 많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이름 받았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것만 잊지 않아도 올 한 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2025년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열매를 우리가 성취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영광 올려드리자. 간증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기 가운데 있죠.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1,500원이 다 되어가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경제도 흔들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있죠. 북한과의 이 긴장 관계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탄, 미사일 참 많이도 쏘아댔죠. 사회 정치적으로도 계엄과 탄핵 속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국민들 또한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식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서 장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인구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큰일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전체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인구 급감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자연스레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심리 상담사와 무속인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상담을 받고 또 무속인을 찾는 것이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오지 않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주위에 이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가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전도해야 되겠죠. 점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예민해지고요.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걱정되시죠? 걱정 안 되십니까? 네, 제가 얼굴을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 짱입니다. 믿음 짱. 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올 한 해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불안하지만 그래 나에게는 누가 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세상은 나를 저버려도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기대하면 실망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외환 경제 위기 때에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의 이 위기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2025년 도저히 답이 없고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은 게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은 안 되는 게 맞다. 할 수 없는 게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해결이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이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희망의 세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 이것이 창세 전에 빛이 있기 전의 모습이었죠. 정말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상태가 오늘날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도무지 희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의 참된 희망은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 안 들리는데요.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났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일어나라 하니까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신년을 맞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무기력의 늪에서 일어나라.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좌절과 원망과 낙심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면은 에스겔의 말씀과도 같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다시 생기가 돋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낙심되기도 하고 신년은 우리가 힘차게 이렇게 출발한다고 해도 분명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장애물들의 고비고비를 우리가 넘어가야 할 텐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5년 어려운 일을 맞게 될지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들 중에는 정말 일어나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근심, 환경의 열악함,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것들을 막 덧붙임이 아니라 그대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게 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정말 올 한 해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주저함이 아니라 안일함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는 거듭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위대한 빛은 여호와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 빛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따라갔죠.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둠 가운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강점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반응하는 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워도 우리는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나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가 아니라 우리는 살겠네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강함, 그 활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빛기, 이 생기가 돋아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이 예배를 기점으로 회복되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힘있게 뻗어가리라, 나아가리라, 일어나 가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5년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냐? 다 빛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면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어두웠던 동네가 내가 가면은 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영광을 드러내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이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신년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힘찬 말씀인데요. 빛이 있는 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천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작고 약한 우리들이 함께 일어난다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지난주 오늘 우리 예배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한 형제에게 카톡을 한 통 받았어요. 이 카톡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마치 등록 간증문이어서 등록 간증문이죠. 직접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대신 간증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집에 잘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온드림 교회로 부르신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종교도 없는 저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불효자를, 사고만 쳤던 사고 뭉치를, 모든 죄를 싣고 다시 태어나고자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주님에게 왔습니다. 훌륭하고 자상하신 목사님과 좀 간지럽긴 하네요. 다정다감하신 사모님을 만난 건 저에겐 주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아직은 서툰 점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온 빛의 자녀가 된, 제가 보면서요, 이 빛의 자녀인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주한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 반짝반짝하는 아주 눈부신 갑옷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너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갑옷을 입은 나의 모습, 빛의 갑옷을 현실 가운데 적용한다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곳에 주님께서 주신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내 일터에서 비추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쟤 뭐지? 뭔가 달라. 뭐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항상 얼굴이 맑아. 저 사람만 만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막 끌려. 이상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 뭔가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게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영광의 빛을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가 빛을 짠 하고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은 우리 갑옷이 빛나겠죠. 빛으로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아픈 곳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곳으로 가서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구원의 빛이고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을 2025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명심해야 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태초 전에 미리 나를 택정하셨다고 했어요. 고민하면서 그냥 뚝딱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정하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가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2025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특별한 존재인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정말 우리는 이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 수 있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우리 착한 행실,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중요한데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비추는 그 그리스도인의 아우라를 한번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아우라, 그게 바로 우리의 멋인 거죠. 더욱 선한 영향력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